사사기 20장 8절부터 1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니를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생긴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 이제 나중에 큰 일로 이제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 19장부터 20장에 이르는 부분은 처음엔 한 레위인의 그 첩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지금 그 동족 간의 전쟁이 발발하는 이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사 시대에 그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만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데 그 첩도 바람이 나서 또 친정으로 달아났다가 그 첩을 데리러 가니 한 레위인이 돌아오던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들렀는데 그것은 같은 지파 베냐민 그 지파가 사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 노인이 환대를 잘 했어요. 그 밤에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이 레위인을 요구한 거예요. 그 레위인과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과 그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죠. 그 이제 옛날 성경에 남색이라고 해요. 남자끼리 그 이제 그 불륜을 저지르는 거. 그러니까 그 노인은 자기 집에 들어오니 특별히 또 레위인이니까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또 다시 자기의 처녀딸과 이 레위인과 함께 온 첩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이 사람은 보호해 지켜달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레위인과 이제 돌아오던 길에 그 집에 묵었던 것이 이제 큰 화근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그 첩이 끌려가 가지고 밤새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또 만신창이가 되어서 새벽녘에 와서 그 집을 아무리 두들겼지만은 결국은 그 애처롭게 죽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레위인도 그 자기의 첩의 시체를 싣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12도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다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까닭은 그 자기가 당한 이 일들을 이 비극을 전체 이스라엘 12지파 그 자기 민족에게 그 일을 그 자기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거를 이제 그 동족의 문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켜본 모든 지파들이 다 모인 것이죠. 그런데 무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40만 명이나 됐더라.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마지막
그 7절에 보면은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거기서 이제 대책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 이 12지파가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인가? 그럼 거기에 이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결국은 그것이 그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8절을 보면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9절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비뽑기를 한 것이에요. 10절에 보면은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 쉽게 말하면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거기에 참여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중에 10분의 1을 뽑아서 기브아에 보내자. 그 베냐민의 그 지파 중에 하나가 기브아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지역이 26개 지역인데 26개 도시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브아예요. 그러면 26분의 1이죠. 그렇다면 그 기브아에서 그것도 기브아 사람 전체가 합세한 것도 아니고 소수 불량배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악행이죠. 그런데 이것을 기브아 사람들 전체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그것이 베냐민 지파의 큰 문제가 되고 결국 12지파의 큰 문제로 또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일상에도 보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그러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이런 파장을 일으키는 것.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것은 정말 그 사건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서 서로에게 유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동족 상쟁이라는 것은 우리도 이미 6.25를 겪어봐서 알지만은 그런 이 동족 상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그럼 다 죽는 거예요. 함께 멸망당하는 게 공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공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들을 그 기브아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기브아로 가서 이 망령된 일을 행한 것을 징계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하나같이 합심한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하나같이 합심한다는 것이 좋은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사람들은 보면요 좋은 일에는 서로 잘 안 모입니다. 그런데 나쁜 일을 할 때는 잘 모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합심하는 것은 나쁜 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때 그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평소에는 서로 적대 관계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자는 의견에는 한통속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당시로 말하면 지식으로 따지면 최고의 지식자들이에요. 공부를 제일로 많이 하고 구약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다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무식하지 않아요. 뭐예요? 무지한 거예요. 무식과 무지는 달라요. 무식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서 학교를 안 다니면 무식할 수밖에 없죠. 공부를 안 하면 무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식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못 배운 거는 죄가 아닙니다. 못 배운 건 죄가 아니에요. 무식한 건 죄가 아니에요. 뭐가 죄냐? 무지한 게 죄라고요. 무지가 뭔지 아세요? 지혜 없음이 무지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자꾸 여러분 나는 몰라서 그래 아니에요. 지식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 없어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지혜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오면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배운 걸 한탄하지 말고요. 지혜 없음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무지하면 예수님도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지한 현상들이 왜 벌어지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 지식이 없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예수님도 죽이는데 목사는 못 죽이겠어요? 목사를 죽이는데 보통 성도 하나 못 죽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함부로 하는 일은 지식이 없어서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지하기 때문이라고요. 무지는 죄입니다. 여러분, 무지하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무식한 거는 문제 삼지 마세요. 그러나 무지한 건 문제입니다. 그거 죄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식과 무지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까 함부로 분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해도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무지하면요,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아무 말이나 다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같이 합심하라는 거는 좋은 일에 그리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나쁜 일에 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 그러면서 결국은 이 12절에 보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오늘 제목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악행의 문제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문제 삼는 일은 자기가 자기를 문제 삼아야 돼요. 왜 자꾸 남을 문제 삼습니까? 남을 문제 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자기가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문제 삼는 거예요.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누구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내 안에 거리끼는 게 있다면 그게 악행이 있기 때문에 거리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묶이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왔을 때 평안하면 왜 평안한 줄 아세요?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야 돼. 내가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으면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악행입니다. 그거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도 전혀 없어요. 왜? 무지하니까. 우리는 무지해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시면은, 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거리끼는구나, 여기에 묶여 있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그걸 다 토해내게 되면은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해방의 은혜라고요. 풀어 놓아주시는 해방의 은혜가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것이야. 누려야만 하는. 그때 누리는 것이 평안함이란 말이에요. 그때 기쁨도 오고 감사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은혜 안에 5가지는 풀어 놓아주시는 해방으로부터 시작돼서 자유를 누리게 될 때 그 누림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앉아있으면 평안하면, 아, 묶인 게 없구나, 감사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뭔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럼 기도도 안 돼요. 먼저 기도가 잘 되려면은 평안이 회복돼야 기도가 잘 돼요. 평안이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 죄의 문제라고. 그 새벽에 나를 확인해야죠.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는 내게 물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게 거리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럴 때 이게 다 풀고 가야죠. 새벽기도 뭐하러 오세요? 풀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풀려야지만 기도도 올라가는 것이지, 하나도 마음의 평안도 없는데 뭐 기도만 하고 가면 그 기도 응답 안 된 기도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긴 하시지만 내 마음의 평안함이 먼저 거기서부터 풀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희가 평안하느냐? 평안할지라. 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안을 물어보신 줄 아세요? 거기서부터 풀리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문제 있기 때문이에요.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의 지금 상태가 거기서부터 풀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이건 내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이제 13절에도 보면은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줘서 악을 제거하게 하라 그랬더니 그 베냐민 사람들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그들도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 가운데 이 불량배로 인한 사건이니까 이 불량배들을 처단하면 되죠. 근데 베냐민 사람들은 고집을 피운 거예요. 안 내놓겠다. 예?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죠. 이게 잘못했으면 잘못된 대로 거기서 끊어내야지. 그를 오히려 감싸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전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 없으면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면은 어두워지는 상태가 무지거든요. 내 영이 어두워지면은, 어두우면 뭐가 나타나요? 분별이 안 돼요. 여기도 지금 왜 이렇게 서로 볼 수가 있고 이런 분별이 돼요? 화나니까 분별되는 거죠. 여기 지금 불을 다 꺼놓으면은 깜깜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무지 상태는 어둠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도요, 무지한 이들에게 십자가에서 끌려 죽임을 당하기까지, 거기 죽임 당하는 데까지 그 앞에 놓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먼저 희롱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신 다음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분노가 일어나면 희롱당하는 거에서부터, 모든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안 좋은 소리, 그건 희롱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건은 능욕당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으로 인생이 당하는 모든 걸 이미 다 겪으셨다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거기다 명함도 못 내밀어요. 왜요? 예수님은 희롱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기까지 다 참아내신 분인데, 그 십자가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는 세 발의 피라 이 말이에요. 요까지 거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막 분노가 일어났구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 앞에서 주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저의 이런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거기서부터 지혜가 흘러와요. 묶인 게 풀려야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여러분 마음에 늘 새기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